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본문을 다 읽어보면서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교훈을 받아야 될, 또 배워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활용하고 또 적용하고 응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체크를 해보는 날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배운 것이 없으면, 또 배운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다 죽은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말씀도 지식도 재능도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고 응용하기, 이 주제를 항상 익숙하게 훈련을 해서 뭘 배우고 있다면은 벌써 어디다 응용을 할까? 응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고, 응용을 해보면 이걸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응용하지 않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참 재미가 없죠.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자기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시키니까 해야 되고 해야 하니까 하는 이런 공부는 사실 굉장히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응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 또 배운 것을 응용할 것을 찾고 응용할 줄을 아는 공부, 재미있는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 아주 단순한 그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흐르는 4개의 강의 이름도 다 써 있으니까 그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참 특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전체를 적시면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 4개의 강.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몇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풍요롭다. 강이 있는 곳은 원래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착을 할 때 주로 강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아름다움. 산과 나무와 물이 조화 있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름답죠. 참 멋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부분들을 쭉 보면 하늘이 있고 해가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또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꽃도 있네요. 꽃도 있고 4개의 강이 있습니다.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일단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땅 속의 생물들이나 또 이 숲 속에, 나무 속에 있는 생물들이나 강물 속에 있는 생물들이 또 있을 텐데 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죠. 그리고 또 각자가 위치해 있는 질서라든지 존재하는 목적이라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찾아서 연구하고 하는 것이 과학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글을 쓰면 그게 문학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각자의 위치가 있고 그곳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자, 여기 보면 하늘이 있고 산이 있고 땅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해가 떠 있습니다.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죠. 태양이 나 여기 있기 싫어. 그리고 딴 데로 간다고 내려와 버리면 우주는 아마 우리 특히 태양계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와 거기에서 해야 될 사명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 적어보기예요. 성경 구절도 적어보시고 딱 생각해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그곳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흘러가는 이런 내용을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유프라테스를 가봤습니다. 천국의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찍어볼까. 그래서 천국운동이 처음 출발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면 지금도 남아있는 강이 있을까.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천국운동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인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 지역은 터키가 관할하는 지역인데 저 아주 우리나라 말하면 북쪽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원주민들 또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도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관광지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지순례나 이런 데는 유프라테스 강에 관광하고 살펴보는 이런 게 빠져 있죠. 그런데 천국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프라테스 강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상류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곳을 가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가이드하고 안내했던 그분도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 영화 속에 유프라테스 강을 담았죠. 자, 그래서 참 그것이 원래 있던 유프라테스인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유프라테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같은 이름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히데겔이라는 요 강이 지금은 티그리스라는 이름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천국운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언제 기회가 되면 꼭 유프라테스 상류를 가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생명강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생명수 강. 또 그가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 계시록 21장 22장을 가능하면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림인데요. 오늘의 현재의 그림이 있고, 이 그림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앞에는 그냥 하늘, 바다 이렇게만 딱 나눠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천지창조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4개의 강이 흐릅니다.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강들을 중심으로 나중에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사람들이 강을 중심으로 정착하는 이런 미래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도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을 만들었고, 오늘의 내 준비와 삶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잘 살아보겠다는 분들은 오늘 그 일을 위한 준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조는 33353. 앞에 첫 번째 3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다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3은 하나님이 천지 만드실 때에 처음에는 사람도 없었고 식물도 없었고 비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그 다음에 3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흙과 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5는 그 에덴에서부터 흐르는 4개의 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들여서서 거기서 살게 하시고 에덴을 지키며 관리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생명나무, 선악과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17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 또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 자, 1번입니다. 15절로 17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래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세 번째는 선악과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하는 언약이 주어지게 되죠. 자, 15절로 17절에서 질문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지키라고 할 때는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가 침략할 수 있으니까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키라고 하셨을까? 창세기 3장에 이제 한 장을 넘어가 보면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걸 잘 막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하와가 그걸 막지 못하고 하와의 영향을 받은 아담이 막지 못해서 결국 범죄하고 인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왜 죽는 것일까? 선악과, 독이 있는 나무가. 알고 보면은 과일 나무에 독이 있다기보다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과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 대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 언약이 필요한데 이 선악과는 바로 언약의 증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건드리면 죽는 거고 안 건드리면 이 땅과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거를 건드리면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의 질문 더 적었네요. 3개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아마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죽게 되는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죽음이 도대체 뭐지 저거? 먹는 거야? 마시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저게? 아마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경험을 너무 많이들 주변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죽음 그러면 뭐야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이 흙으로 가는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는 없어지지 않는 죽음이죠. 형벌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도 육체적 형벌이 있고 영혼의 형벌이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육신적인 죽음보다는 영혼의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그 죽음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 영혼 구원인데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네 개의 강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피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스입니다. 강 주변에는 어떤 보석들이 있었나요? 자, 순금, 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리엄이 있는데 이 베델리엄을 자연 보석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그런 향유, 향유를 끌어내는 그런 고무나무 같은 그런 어떤 나무 종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특이한 것들이 강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석.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보석으로 집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석을 아마 좋아하는가 봐요, 이게.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덴 동산. 자,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자, 아담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덴 동산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는, 저는, 가정을 하나 적었고요. 또 하나는 목회 현장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죠.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기업은 이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 고통의 현장이 되지 않고 기쁨의 현장, 풍성한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배운 건 무엇이며 응용하고 싶은 의미나 단어는 뭔가요? 본문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가 있는데 2장은 그 안에서 이제 삶의 질서들이, 원칙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제도가 탄생을 하고 인간의 구조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고 생명나무 선악과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 대한 삶이 출발이 됩니다. 천국운동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일남일녀의 가정의 원칙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본문에서 배운 것과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를 어디에 사용해 보실까요? 사용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라고 그랬죠. 나 자신에게, 또 하나님과 가족관계, 친구, 업무, 비즈니스, 공부, 어디에 어떤 내용을 좀 오늘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내게 주신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관리하자. 경작이라는 것은 발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지키라는 것은 보호하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동산, 풍요로움을 만들어내주는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무덥고 또 코로나로 긴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 복된 장소 잘 관리하고 경작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또 움직이고 행동하는, 또 만나고 하는 곳마다 항상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준 에덴 동산의 기업들을 발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좋은 일터들이 예배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 땅이 선교의 땅, 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재능들을 잘 개발하고 장점들을 찾아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배운 것들을 응용하는 능력, 또 융합하는 능력, 도전정신,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능력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